첫 번째 질문 목사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고 배웠는데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또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우리의 노력들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질문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믿음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의 삶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그런 노력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이건 우리의 노력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 같아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게 이제 시작인 것이죠. 시작이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흔히 이제 설명할 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그 출애굽 사건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어떤 것으로 이제 비유하냐면 세례의 사건으로 비교를 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거. 혹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들이 다 죽게 되죠. 그리고 2세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불순종하게 되죠. 그들이 천국에 갔다라고 생각하세요? 지옥에 갔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천국에? 네, 천국에. 왜 그렇죠? 네.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도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이제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우리처럼 날마다 불순종했어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완성될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늘 끊임없이 이 땅에서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불평과 원망 속에 내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봐야지 다시 힘내서 또 열심히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우리의 열심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과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구원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노력이라는 우리의 힘이 들어가면 이제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 후에는 그러한 노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맞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지키면서 사는데 역시 나는 구원받아 합당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지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위험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날마다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걸 경계해야 된다.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들어보면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건 또 우리의 구원으로 또 이렇게 또 이어지면은 안 된다.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읽어봤을 때 느껴졌던 거는 구원하고 구원의 영역하고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영역을 혼동하는 경우가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그거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율법적인 행위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구원받은 그 삶의 모습은 좀 다르다고 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가 경건에 이르도록 항상 너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 크리스천이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운과 기적의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뭐 종종 땡 잡았다 말을 많이 합니다. 가끔 돈 주실 때 야, 땡 잡았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운이 좋았다, 땡 잡았다 이런 말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이 좋았다라는 말과 기적은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땡 잡았고 우연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어떤 목적과 뜻도 없어요. 그냥 벌어진 해프닝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은 어떤 것이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어떤 일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그 일이 생겨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운이 좋았다, 땡 잡았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그것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쩌다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지, 어쩌다가 나한테 나쁜 일이 생겼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데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보았을 때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보았을 때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또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면서 나아가시는가를 알아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차이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관점이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어떤 큰 슬픔이나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닌가,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볼 때 이 질문과 그 9번 질문을 같이 연결해서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9번 질문 한번 그럼 볼까요? 네. 자, 9번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직 듣지 못하는 성도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네. 질문입니다. 네네. 맞죠? 그거랑 방금 한 내용이랑 좀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갔고. 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좋을 것 같나요? 그러니까 이제 운이 좋았다, 또 이게 기적이다, 이런 거에서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전혀 상관없다는 표정을.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 혹시, 죄송합니다, 손 들라는 건 너무 프라이버시를 제가.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나오잖아요. 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앞으로 올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너무 축소시켜서 내 삶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버스를 타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저 버스를 타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이렇게 좁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예.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좀 넓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갑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을 만드셔서,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빚어 가셔요. 토기장애인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냐면 앞으로 그렇게 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죠.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믿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혹시 실패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 시간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한 1초도 1분도
실패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모세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도 사용하셔서 결국 모세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용하셔서 그를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셔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도 주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면 충분한 것이에요. 내가 뭐 돈을 어떻게 써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뭐 어디로 가야 할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하나님 머리 아프세요. 하나님 머리 아파요. 그런 모든 실패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할 것, 죄 지을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세요. 죄 지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건 그런 나를 돌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 삼은 것을 믿으시면 돼요. 네. 바울도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문제를 두고도 얘기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할 때 바울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하는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 같아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게 하나님이 뜻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꼭 음성을 꼭 듣고 나한테 확신이 생기면 그때서야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면은 어떤 환경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이 길로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믿고 또 이 일로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가 주님께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바꾸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드러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 전사님이랑 그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데라는 이제 전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꼭 하나님의 음성이 무언가 성민아 해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세요? 듣지 않으시는군요. 네. 대부분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대부분 못 들어요. 근데 전 들어봤어요. 네. 우리 전사님도 우리 얘기하면서 들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봤어요. 제 인생에 이 40년의 인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들은 게 한 2번 되나.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가끔 또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해요. 사실 우리 YM 제가 나온 이제 YM에서 그 가장 기초적인 선교 훈련 중에 첫 단계. 그래서 DTS라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에 딱 입학을 하면 첫 시간, 첫 강의가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 해서 우리가 막 진짜 막 해요. 와, 진짜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나 보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많아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침 묵상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환경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수많은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 중요한 건 어떤 신비한 경험, 어떤 신비하게 하나님이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말씀 가운데 나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실지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아까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처음이 뭐냐면 디모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 도장같이 팡 찍혀서 각인처럼 이렇게 새겨지는데, 그때 많은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만을 저는 많이 쫓았어요, 사실. 그래서 은사주의 막 그러잖아요. 체험도 많이 하고 또 재밌으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많이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저한테 알게 하신 게 뭐냐면 더 말씀으로 보게끔 저를 인도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런 체험을 더 밑바탕 될 수 있도록, 그 체험을 통해서 이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또 답을 찾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을 또 알아가게 되고 했던 경험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가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의 음성도 이렇게 듣는 경험도 이번 수련회 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각 개인에게 또 이 중요한 또 경험이고 체험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체험들이 저한테는 좋았던 게 뭐냐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할 때가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네. 내가 일하고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발버둥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지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를 붙잡아줬던 게 뭐냐면 그런 체험들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체험들이 하나님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체험, 거짓말이었다면 이런 체험들이 있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다시 나를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힘써서 그런 체험들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질문이 순서가 바뀌었지만은 제3자의 동의되지 않은 희생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려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가 있어요. 예가 세 가지가 있는데, 부모님, 형제, 자매, 교회 봉사로 기다려야 하는 자녀들이나 형제, 자매일 경우, 그리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모른 채 교회 오기를 강요받는 거, 또한 일요일에 가족 시간을 못 보내는 거, 또 동의되지 않은 11조나 헌금,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참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이제 특히 요즘은 안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래서 막 새벽 기도에 그 배우자 안 다니는 배우자 신발을 갖고 새벽 기도에 와갖고 그 신발 붙들고 기도하고, 예전에 그런 일 많았거든요. 다 신발, 저 집은 한 명만 교회 나오는구나. 새벽 기도에 다 신발 들고 나오고 그랬어요. 막 물건 들고 나오고. 저는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열이 아니에요. 하나됨이에요. 모든 이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이 하는 것이죠. 이 분열.
그래서 하나됨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하나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됨을, 이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것을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는 막 신앙이 너무 막 뜨거워. 근데 내 배우자나 내 부모님은 뭐 교회 나가려는 마음이 없어. 그런데 막 강제로 막 나가게 하고 강제로 막 하는 것, 저는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고 생각하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셔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품이 어떻게 변화돼, 기존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를 어떻게 표현했는 줄 아세요?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막 분에 못 이겨갖고 막 그렇게 하던 그 모세를 향해서 성경이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득하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분이 너무 끓어서 예수님, 저 마을을 예수님 그 불로 멸망시켜 주세요 하는, 그래서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노의 사람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랑의 사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그 사람들 막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기도 플러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해요.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 이번 휴가 때 주일 빠지고 가도 되냐,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뭐라 얘기하냐면 꼭 가라 그래요. 반드시 가라. 반드시 가라. 11조 같은 거 우리 부모님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가 좀 힘들어 하는데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로 마음 상해하지 말라. 그런 걸로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상대방, 또 그 가정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히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질문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가 아직 어린 입장에서 부모님이 사역자시거나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세요. 그럴 때 그 자녀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자녀에게도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많은 분들이 올바로 신앙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없으세요. 부모님의 그 상처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잘 믿는 성도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신앙을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교회만 나오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학교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 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 교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이렇게 탄탄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씩 있어요. 말씀을 같이 봐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인으로 서 있지 않으면, 예전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전화 오잖아요. 집 전화들이 많았잖아요. 집에 전화 오면 부모님들이 이런 말 많이 했죠. 야, 나 없다 그래. 자녀들에게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어디 놀이동산 같은 데 가요. 그러면 애들은 6살이 넘었는데, 야, 너 6살 아래라고 얘기해? 가만히 있어. 돈 세이브 하려고. 이해가 가죠.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런 걸 시키면서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자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건 잘못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녀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어야 돼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철저하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으로 빗대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아직 이 문제 안에서 하나만 더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이 있거든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믿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나와 와이프는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시간이 주일밖에 안 나기 때문에 항상 남편하고 가족하고 보내고 싶어 해요. 그럴 때 남편은 항상 시간을 보낼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교회에 맨날 갈 수도 없을 것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목사님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극으로 치닫네요.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새벽 예배도 가능하면 새벽 예배라도 드리면서 그 가정 안에 어떤 일들을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 하지만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죠. 예배.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예배예요. 이 예배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죠. 뭐 잠시 주일을 빠지고 어디 여행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지혜롭게 새벽 예배를 참석하든, 어떻게 아침 이른 예배를 참석하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예배만은 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명하신 대답입니다. 맞아요. 저 주위에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답을 해 드려야 될까? 그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번 우리가 방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이 질문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대처해 나가는 것이, 또 어떻게 말씀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옆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는 길인가를 잘 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할 거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공룡까지는 하려고 네, 공룡까지 가려고 공룡이 했어요. 있나 사실은. 없나. 네. 누가 공룡 질문을 올려주셔서 네, 공룡 얘기는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아쉽네요. 공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 대답을 못 드려갖고. 네, 하여튼 뭐 공룡 질문도 있고, 동물이 죽으면에 그러니까 대한 이것도. 질문도 있고, 이제 또 이 창조론에 관련된 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 다음 8월 말에 우리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딱딱한 그런 설교나 말씀에서 우리 일상의 언어로 조금 성경을 풀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접근하려고 이런 시간을 이제 갖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 신앙에 잘 적용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전사님 기도 네. 해주시고.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또 말씀으로 또 해결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고 알 수 없지만 이런 경험들과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명쾌한 답을 얻고 또 이 세상을 또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놓고 고민하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다 주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걸음 그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주님 복음의 열매가 있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